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위를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7인으로 봉해진 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간 요한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의 오른손에서 7인으로 봉해진 책을 보았습니다. 이 책은 안팎으로 쓰여진 책이었는데 이 책을 뗄 수 없도록 7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이때 한 천사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가 이 책을 떼기에 합당하냐는 음성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크게 울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이 책의 내용을 알고 싶었습니다. 또 이 책이 인이 떼어져야 그 책의 내용이 이제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책을 보았는데 분명히 그 책은 7인으로 봉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책을 인봉을 떼어줄 자가 있어야 되는데 떼어줄 자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장로가 나타나더니 이 책을 떼어줄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천사가 나타나더니 이 책을 인봉을 떼어줄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울고 있을 때 장로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하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고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요한은 보좌와 네 생물 사이에서 서 계시는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에는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는 안팎으로 써진 책이 있는데 7인으로 봉해진 책을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7인으로 봉해진 책은 계시록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은 성경 66권 중에서도 계시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7인을 떼면은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 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책 계시록은 새 언약은 생명의 피 언약으로 어린 양의 피로 제정된 방대한 권리 양도 증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 책은 주어졌고 그리고 오늘 7교회에 이 책은 주어졌고 그리고 오늘 성도들에게 이 책은 이제 열려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복 받을 자는 복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또 저주 받을 자는 저주도 받고 재앙을 받을 자는 재앙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방대한 권리 양도 증서와 같은 이 책을 우리에게 오늘 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교회와 이스라엘과 세상과 우주의 구속을 총망라하는 두루마리입니다. 계시록은 교회와 이스라엘과 세상과 우주에 관한 하나님의 사상을 그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시고요. 하나님도 사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상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울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제정되었지만 그것은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새 언약은 우주의 비밀이요 계시록의 본 내용입니다.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연속되는 이상 안에서 무엇이 이 새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무엇이 이 비밀스럽고 봉인된 두루마리 안에 들어있는지를 잊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 때,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오늘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에서 우리는 또 피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여러 책이 펼쳐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 중에는 생명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보좌의 이 책은 창세전부터 있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정하셨을 때 이미 안성된 책이 바로 이 생명책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는 이 생명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요,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이 생명책이 있었는데요, 그 생명책에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정하신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정이 돼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택함이 돼 있는 자들이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요, 우리가 그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을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서는요, 기록이 돼 있는데, 택함받은 자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 믿지 않고 오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책에서는 우리의 이름도, 택한 자의 이름도 기록이 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온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자, 모세가 왜 이렇게 자기 이름을 기록한 책에서 지어달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보니까 그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섬길 때 모세는 그 돌판을 그 송아지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송아지를 부수어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자들을 하나님 쪽으로 오라게 해서 오니까 이때 네이지파가 왔는데 그 네이지파를 통해서 사람들을 도륙하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하루에 3,000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죽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차라리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고 이렇게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합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그때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금우상을 섬겼던 자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책에는 사람들과 성도들의 행위가 또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를 보니까는요, 자, 책들이 펴져 있는데 보니까는요, 그 책들 중에서도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책도 있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위가 다른 책과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책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없으며 거짓말이나 거짓 증거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이 책에 기록된 그대로 그에게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책에는 기록된 성도들은요, 상급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그 행위에 대해서 오늘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급대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천국도 여러분들 이 층으로 말한다면요, 1층층이 있고 2층층이 있고 3층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그 상급대로 오늘 심판을 받고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하나님의 보좌에는 또 다른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기념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책은 성도들의 상급의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책에는요, 하나님이 기념할 만한 성도들의 이름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마 순교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책은 안팎으로 써져 있다고 했습니다. 안팎으로 써진 책이란 일종의 두루마리 형식의 문서란 의미가 되어집니다. 두루마리란 기름을 뺀 양가죽의 붓으로 쓰는 문서를 그래서 말합니다.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써 있다고 합니다. 안팎으로 써 있다는 말은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는 뜻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는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요, 거기에는요, 가학에 대해서, 우술에 대해서, 모든 학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오늘 이 책에 기록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는 말씀도 있지만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자,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예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책에는요, 우리에게 복 받으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잘 되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책을 보았는데요, 이 책을 보니까 안팎으로 써져 있는데 거기에는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는요, 3분의 2 정도는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들 입맛대로 보고 입맛대로 들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회개하고 오늘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이 책은 7인으로 봉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자, 7인은 하나님의 안전한 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권세로 안전하게 봉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존재나 땅 위에 있는 존재나 아무도 이 인을 떼어 그 기록한 내용을 볼 수도 없고 변경시킬 수도 없고 그 내용대로 사건을 집행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7인으로 이 책이 봉해져 있다는 것은요, 자, 천사도 내 생물도 그리고 장로들도 이들도 이 책을 함부로 보거나 그 인봉을 떼고 보거나 그 책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가 없다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역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집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도요. 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 보좌 앞에 보니까 7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인봉을 떼어줄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보좌에는 네 생물도 있고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24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요, 그 책의 인봉을 떼어줄 수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 있는 천사의 음성이 예치기를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래서 합당한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자들도 합당한 자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합당한 자만이 이 책의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이나 땅에서 7인으로 봉해진 책의 인을 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책을 열고 들여다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요한이 처음 그 책을 보았을 때 그 책은 봉해져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곳에 있었더라면 우리도 요한처럼 그 책을 열 사람, 곧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요한처럼 그 책을 열 사람, 곧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우리도 울었을까요? 우리도 울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두루마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 책은 온 우주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열지 않고는 온 우주의 비밀을 알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루마리의 비밀을 밝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온 우주가 공허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내용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여러분들 두려운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온 우주 가운데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우리도 틀림없이 그래서 울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곡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요한은 4절에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자격이 있는 자가 보이지 않아서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만일 실제로 온 우주 안에 자격 있는 자가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 비밀을 밝힐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온 우주가 공허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지금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알기에 이 책의 인봉이 떼어지지 않는다면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한처럼 우리도 이 인봉을 떼어줄 자가 없다면 분명히 우리도 울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울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 이 인봉한 책을 열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왜 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책은 오늘 거룩한 자, 오늘 이 책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밖에 없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싸워서 이기는 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과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또 온 우주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세력이 이 지구상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그래서 사탄의 배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자로서 사탄을 이기셨고 어린 양으로서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책을 볼 자격이 있고요.
이 책의 내용을 오늘 깨달을 자격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 예수는 이 책과 일곱인을 떼실 자격이 있으십니까?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행정의 비밀을 열 자격이 있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자, 사탄을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는 것을 막고 그 죄를 예수님은 감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늘 죄 없으시는 분이고 그분만이 오늘 이 임봉한 책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이십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십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요한이 이 책의 임봉을 떼어줄 자가 없어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장로 중에 하나가 나타나더니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울고 있을 때 장로 중 하나가 그에게 그래서 말했습니다. 자, 울지 마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가 원수에 대항하여 싸우는 강한 투사로서 그의 상징적인 표현인 사자로의 묘사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선이 내 원수의 목전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움켜림이 수차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고 했습니다. 야곱이 예언한 것과 같이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 사자가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이 사자 예수님은 사단 마귀를 멸하고 사망 권세를 없이 하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늘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열어볼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윗의 뿌리라는 명칭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근원임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선조인 다윗은 주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5절 말씀 중에서요, 45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리스도가 다윗에게서 났으므로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는데 이는 다윗이 그리스도에게서 자라 나왔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볼 때요, 여러분들께 차례대로 말씀의 그 구절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해석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초월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도 역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차례대로 본다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다윗보다 늦게 왔습니다. 이 땅에요.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고 다윗의 뿌리고, 그렇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있었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 계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은요,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뿌리인 동시에 가지이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 말씀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라고 이렇게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새의 가지일 뿐만 아니라 또 뿌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다윗을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민의 기호이십니다. 그래서 만민의 제일 앞에서 예수님은 깃발을 들고 만민 앞에서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5장 6절에서 어린 양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책을 떼실 분으로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 중심에 등장하시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그 인이 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인류와 세상의 최종적인 종말의 심판의 막이 오를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그 일곱 인을 떼어질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지막 비밀을 깨닫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단장을 준비해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 신부의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고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